전도 2016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자. 아멘.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기독교 신앙을 가장 쉽게 또 심플하게 또 임팩트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고 심플하고 또 임팩트가 있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어떤 단어를 떠올리십니까? 질문입니다. 구원.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은 말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부 예배만 오신 분들만. 뭐죠? 사랑. 한두 개만 더 불러보세요. 성가대에서. 감사, 헌신 다 맞는데요.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담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금방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그것을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상징으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도 만들어 걸고 반지로도 만들어 걸고 또 만들어서 집에도 걸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만지면서 또 그 의미를 새기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내기도 하고 치유함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개개인에게 한번 돌아보고 새기고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게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되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기반으로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시작은 실제 역사 속에서 그리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고 용기를 주는 것도 아니었고 치유함을 받을 만한 것도 아니었고 사랑도 아니었고 은혜도 아니었고 자비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그냥 형벌이었습니다. 형벌, 십자가형. 고대 국가들이 죄인들을 처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극형을 처할 때 사형시킨 죄수들을 나무에 매달아 놓거나 높은 곳에 매달아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이제 발전한 것이 이제 십자가형입니다. 로마에서는 이런 십자가형을 얼마나 혐오했냐면 그 철학자 키케로가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는 로마 시민에게서나 그의 생각에서나 눈과 귀에서조차 아주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그것의 언급마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 합당치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형을 혐오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오랜 세간 동안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믿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경 속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후궁을 백주대낮에 범하고 동복누이 다말을 강간한 압살롬도 나무에 달려 죽은 것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또 바벨론 포로기에 하만의 죽음을 생각해 보시면 그가 나무에 달려서 이제 처형을 당하죠.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에스더가 기도하고 에스더의 그 지혜와 계략으로 그가 이제 외려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이야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다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그 가장 큰 이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가 나무에 달렸다는 그 사실, 나무에 달린 것만으로도 저주를 받은 사람에게 믿을 만한 그 이유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믿어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나무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역시도요, 그 당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바로 우리가 뭔가 잘못 믿었나? 왜 우리가 따르던 선생이,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던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나무에 달려 죽었을까? 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며 그를 만나면서 그 모든 의심과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저주가 깨어지고 죽음이 깨어지고 외려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인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진정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하실 때 그 장소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상 그 3개의 십자가는 나무고 모양도 비슷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3개의 십자가는 각 다른 십자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에 나오는 것을 참고해 볼 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또 좌우 옆편에 행악자들이 있었다라고, 그 십자가형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다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물론 보이는 건 같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정도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3개는 완전히 다른, 극명히 다른 십자가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로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바로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로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죽어버리고 이제 의에 대해서 죽었던 의가 이제 살아났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주님을 선포할 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 복음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을 주는 십자가는 부활을 맞이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한 십자가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나무에 달려서 똑같은 비슷한 형태의 그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해서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나무에 달린 하나님과 행악자들의 진 십자가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감당하신 십자가는요, 부당하나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핏방울과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기를 간구하셨던 그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인내하고 참은 것이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의 십자가가 아름다워진 것은 이제 주님이 그 선을 행하시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지고 참은 것이기에 더 이상 이 십자가가 무서운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상징이 되어졌기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알기에 십자가로 만들고 달고 반지로도 껴서 달고 집에도 달아놓고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아놓고 주님이 하신 그것을, 그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아름답게 여깁니다. 모양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의 선함을 알고 고난을 참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순종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그 순종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기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을 얻는 십자가예요. 구원을 얻는 십자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요, 구원을 주는 십자가고요, 하나 또 다른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십자가, 구원을 얻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 행악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죄로 이 형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십자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즉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가진 그 행악자가, 그 십자가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리게 하심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 또 성경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그 십자가가 구원을 얻게 하는, 받게 하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저는 사람들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소유된 자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늘의 것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하늘의 축복, 영원한 삶을 소유한다는 말로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의 축복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죄는 죽어버리고 이제 의에 대해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는 주님 옆에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른 쪽 행악자와 다릅니다. 그는 외려 주님을 비방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십자가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를 보지 못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두가 십자가를 보았다고 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소유했다고 해서 그 의미를 알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진실로 믿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얻는 것이죠. 십자가를 목걸이로 한다고 해서, 귀걸이로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십자가는 구원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들의 의는 여전히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가지는 사는 고통이 다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천국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불완전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한 행악자처럼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주님을 받을 수도 없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고통에만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죽을 만큼 아프니까 뭐래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럼 너도 살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라고 말한 그 마음은 주님을 믿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늘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죠. 다른 사람이 현재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더 많습니다. 또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기에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비판과 불평과 불만족과 고통 속에 갇혀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만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 두 행악자의 십자가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삶의 질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나 두 행악자가 진 십자가나 육체적으로는 고통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 명은 아프기만 한 거예요. 고통스럽기만 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은 이제 그 현실적인 고통과 치욕을 당하지만
이제 앞으로 주님과 함께 낙원을 누리는 결과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자이죠. 예수를 알아본 자이죠. 주님을 알아본 자이죠. 그리고 한 사람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 속에서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과 아니한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의에 대해서 살리심을 경험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아왔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사도시대에 믿음을 가지며 사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AD 70년에 로마 그 장군이, 티투스란 장군이 유대 독립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로마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의 형을 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울 공간이 없었고, 그 나무를, 십자가를 만들 나무를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당했고요,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위해서 이 십자가형을 택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그 이유 중에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유대의 왕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셔서 그분의 발자취를 쫓게 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본을 받아 그 사도들도 그분의 뒤를 쫓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부르심을 담을라 그분의 발자취를 쫓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역사상에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들도요,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죠. 그런데 그들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그 순교의 피가 복음을 땅끝까지 흘러가게 했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죄 없이 매맞고 그것을 참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인내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계속해서 쫓았다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서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않고 때려도 덤비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 그것을 부탁하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배 신앙인들이 전해준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이고 부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다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넣어두신 그 생명이, 그 의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며 십자가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님을 쫓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신 말씀, 동일한 말씀이죠. 또한 이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쫓아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 뭐라고 얘기하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게 책망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과 11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예수를,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세 번째 십자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십자가가 왜 십자가인지를 이해하시겠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신 것, 부활 승천하신 것,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도 누려지게 되는 의로 그 약속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죽었던 의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이죠.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날에 세상은 심판받을 숙명을 가졌다라고 센텐스 됐다는 거예요.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심판하신 날에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이 준 억울한 고통과 핍박과 고난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이 되게 하셨다는 그 말을 제가 잠깐 말씀을 통해 나눴었는데, 세상의 임금이 멸망하고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임금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죽게 했고,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의를 가지고 살아나게 했고, 주님의 십자가로 이제 심판을 면하는 언약을 얻었습니다. 이제 심판을 받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어둠 속에, 사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자 저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저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제 사명은 저에게 달린 것이죠.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각자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 가신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된 일일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 받으시며 외로워도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